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나이까. 내가 나의 영혼을 경영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사오니. 다 같이 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대하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서서 찬송가 82장 갑시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셨어.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변재경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하기 위해 이곳에 모이게 하신 주님의 이끄심에 참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나를 위해 헌신하다 보니 지치기도 하고 짜증과 답답함이 생기기도 하고 소소한 세상 즐거움으로 그것을 잊기도 하며 떨쳐버리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런 틈과 구멍들로 통해 내가 별 볼 일 없는 자임을 알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내 자아가 쪼개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임이 당연하게 장착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오늘도 내 위주의 생각으로 가득한 드릴 수 없는 기도이지만 주님께서 이미 완료해 주시고 내 행위는 일절 보지 않으시는 주님의 시선에
그저 감사만 있게 하옵소서. 한결같은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되기를 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2월 6일 날 금요일, 금요일에 원주 한라대학교에서 특강이 있습니다. 참석 비용은 10,000원이고요. 1인당. 주제는 출애굽기를 요약합니다. 강시 한 10시 반부터 해서 2시간 동안 하고요. 자세한 것은 십자가 마을에 그 게시판에 약간 내려가 있으면 특강 안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집에 별 할 일 없거든. 좀 이렇게 원주 놀러 간다 생각하고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83장 합시다. 나의 맘에 수심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절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나 맘에 화병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맘 주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에 금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야대하게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다가 있을까.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의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새 생명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여기 언약의 피가 나옵니다. 십자가 피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런데 그 피가 어떤 피냐 하면은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계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 계약은 사람은 빠집니다. 사람은 여기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만 단독으로 아버지와 아들 단독으로만 두 분이 단독으로 이루어진 그 계약, 그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피로 뭘 했느냐 하면은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이 땅에 집어넣고 그 죽게 하시고 저주받게 하시고 그 저주에서 부활로 영광으로 이끌어내게 한 그 효력이 그 피에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에 의해서 죽은 가운데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초반부터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만 구원했다는 거예요. 일체 다른 사람은 구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 당사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자기 예수님만 건졌어요. 인간들은 뭐냐? 닥쳤던 개신세대. 열심히 율법으로 지키려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했는데 붕 떴어요. 인간은 언약하에 개입되지 않았어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에서 배제되는 겁니다. 이건 뭐 마땅한 거죠. 이거 논리가 마땅한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에게만 적용되고 다른 사람은 구원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구원될 자가 누구냐? 예수님 뿐이에요. 왜냐하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예수님만 구원하기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다른 인간들은 교회 40년, 50년 다녀도 소용없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계약의 피에 참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약의 피에. 예수의 피로 구원해달라고 하는데 그거는 헛된 야망입니다. 그동안 헛수고한 거죠. 예수님만 건지는 피고 그것은 예수님이 계약 당사자에 관여했기 때문에만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성경 전체가 이 우주의 이 팔자, 우주의 운명 전체가 이 계약에 의해서 절단납니다. 운명은 예수님의 아버지의 계약에서 다 끝나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세계, 천지를 창조했던 이 자연세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창조자 되시는 아버지, 창조자 되시는 아들, 그 두 분의 창조자가 협의에 의해서 이거는 절단내기로 이미 확정을 했습니다. 끝내기로 확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에 의해서 아들 계약에 성사된 것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거기에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백성, 이스라엘께 약속한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의논한 것에 대해서 역시 인간은 끼어들 수가 여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피에 그 인간을
모든 인간의 접근을 배제시킵니다. 배제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피 안에 들어있는 함축된 응축된 그 안에 구조가 있어요. 그 구조를 이렇게 팍 펼치는 거예요. 그게 10초 만에 펴지는 텐트 있잖아요. 문 끊으면 되는데 팍 하면 한꺼번에 확 펼치는 것처럼 그 텐트처럼 언약을 활짝 펼치는 거예요. 언약을 펼치게 되면 텐트를 펼치면 텐트 안에 있는 구조가 멈추는 곳까지만 펼치듯이 언약 안의 내용을 펼쳐버리면 그 언약 안에 있는 안에서 세상은 모든 것이 새롭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들에 이루어진 그 언약의 피를 이제는 그걸 내용물을 이제 펼치게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바로 언약의 피에 활성화라. 언약의 피 활성화되게 하는 겁니다. 이 활성화되는 그 방식은 그 언약의 모든 말씀에다가 그 언약의 피가 내용이 완성된 게 효과가 거기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 가지고 말씀이라고 받아보면 그 안에 다 끝났다가 다 들어있어요. 다 언약으로 완료되어 있다. 이 말씀은 완료되어 있다가 다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탐내지 말라, 십계명 제일 마지막에 탐내지 말라 했잖아요. 이 모세는 그것을 몰랐어요. 탐내지 말라 했으니까 탐 안 내야 된다고 생각했죠. 모세는 아마 낌새는 알았을 겁니다. 백성들이 몰랐죠. 그 탐내지 말라는 그 말씀 안에 장차 누가 오느냐 하면 이 말씀을 인간에게 넘길 수 않고 그 말씀을 본인이 다 가져가 가지고 본인이 십자가의 언약의 피로 다 이루었던 분의 그 완성 내용이 그 미리 십계명으로 미리 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그 3장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편하게 설명드리면 단독 자손에서 그 다음에 다수로 퍼지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누구도 구원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만 구원이 되었거든요. 예수님만 구원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했다 이랬어요. 여러 가지 아브라함에게 미리 던져주었던 그 약속들은 그걸 받아 챙길 여러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에게만 거기에 집중되어서 한 분에게 그 약속이 완료되는 그것을 겨냥해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인간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고민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 다 이루었죠. 예수님만 국한돼서 이루었던 그것이 어떻게 다수로 퍼져나가느냐, 이 방법이 뭐냐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거예요. 인간의 행함은 안 됩니다. 그 인간의 믿음도 안 돼요. 행함 믿음. 하여튼 인간 쪽에서, 인간에서 나오는 것은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인간은 단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너는 구원받지만 너는 구원받아 나는 구원 안 받아도 돼. 이렇게 다른 인간들과 더불어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다 삭제시킵니다.
인간들은 똑같은 입장이에요. 너는 잘났고 나는 못났고 입증이 안 되고, 오직 단독자는 예수님에게만 이미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 혼자서 아버지과 계약 끝났는데 다른 사람이 우리끼리 예수님이 내 편이다, 아니야 내 편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은 인간에게 일체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꾸준히 질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구약 성경은 질주하고 있어요. 구약에 있던 이스라엘 다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 그게 단독자가 아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오직 하나입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인데 이 하나가 어떻게 다수의 구원으로 이어지느냐? 예, 그것을 바로 예수님 세례요한이나 예수님 또 이야기했고 사도들이 그걸 설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마태복음 3장에 세례요한이 나옵니다. 세례요한이 나오는데 세례요한이 거기서 세 가지 종류의 세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는 물세례, 또 하나는 불세례, 또 하나는 성령세례입니다. 여기 물세례와 불세례는 인간에게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 물세례, 성령세례는 물세례와 불세례는 인간에게 해당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계약에 참여 못하고 배제되어야 될 이유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거는 인간 아담 자체가 뱀과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여기서 배제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질문한 사람이 있어요. 왜 에덴 동산, 낙원 동산에 왜 마귀를 왜 거기다가 집어넣었습니까?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의 그 품격이 떨어지잖아요. 그건 나쁜 건데, 나쁜 사탄이 나쁜 줄 알면서도 왜 그 고상하기 짝이 없고 완전 무결하게 깨끗해야 될 낙원에다가 왜 그걸 집어넣고 사람을 미혹하도록 그렇게 조치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게 마귀는 영적 존재의 우두머리잖아요. 영적 존재의 우두머리라면 어디와 관련되어 있느냐 하면은 중앙과 관련되어 있어요. 센터. 중심부와 관련되어져야 그래야 마귀가 하는 말이 영원성과 영원성을 본인이 합류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라 하는 것은 인생 살면서 체험이 짧잖아요. 경험하는 거 지식해봐 짧잖아요. 영원성을 담보하는 것은 중앙을 경유한 존재가 아니면 영원성을 부여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자리에 선악과가 생명나무가 두 개 있어요. 그 나무는 둘 다 영원성을 품고 있습니다. 영원한 원칙이에요. 영원히 선악과를 알지 않으면 너가 선악과를 만약 영원한 이 선악과를 알지 않으면 네가 사는데 만약에 따먹으면 너는 몇 천년을 살아도 너는 죽는다는 것과 그리고 생명나무는 영원히 따먹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누릴 것이라는 것. 영원성에 거기 누가 가냐 하느냐. 그 마귀가 거기에 영원성에 끼어들어요. 끼어들게 되면 마귀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못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적어도 마귀 정도 되게 되면 인간의 소소한 체험, 짧은 인생을 사는 늙은 체험, 그 체험의 수준을 능가해야 돼요. 그래야 인간을 장악할 수가 있습니다. 개코도 모르는 인간들이 지식 좀 안다고, 과학 안다고, 철학 안다고 아는 거, 마귀 보기는 웃기지도 않아요. 네가 영어를 알아? 네가 나이가 몇 살이라고 이제 나이 98이 뭘 안다고 뭐 이런 식이에요. 참고로 성도는요 수명이 없습니다. 수명이 없어요. 왜냐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몇 살입니까라는 그 자체가 이제 성도에게는 무의미해요. 구약한테는 의미가 있었는데 구약은 모형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이제 신약이 되어서 성령을 오게 되게 되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 되기 때문에 몇 년을 살았냐 뭐 몇 년을 더 적게 살았나 그거는 우리 성도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질적으로 영원성을 담보하게 되었어요. 사탄이 천사잖아요.
근데 그 천사 이상으로 우리가 성도가 천사입니다. 성도가 천사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고린도서 7장 7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한다고요. 천사가 아는 거 성도가 알게 돼 있어요. 알게 됐어요. 뭘? 영원함을. 인생 살면서 느꼈던 그 체험 말고, 짧은 거 말고, 교훈 그런 거 말고, 예, 상식 말고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걸 성도에게 있는데, 성도 그 세례요한은 구약에 속하거든요. 신약과 구약 중간에 속하는데, 그에게는 인간은 어디까지 영원선에 접근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물과 그리고 불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물은 살아있으면서 세례요한이 도시에 살고 있는 그 인간들을 향하여 자기는 반대편에 광야에 갑니다. 광야에 가서 이리로 나오라 했어요. 도시 살지 말고 인간과 인간이 상대해서 건설한 문명 말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과 마주보는 이 광야로 오라 불러요. 예수님께서 그걸 그렇게 해설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잘 사는 거? 뭐 검찰개혁 이런 거? 뭐 관세? 우크라이나 전쟁? 석유파동? 그런 거? 이런 사태? 이런 거 말입니까? 이런 거 알려고 그 도시에 밖에 있느냐면 유튜브 보고 그런 쇼트 그런 짧은 그런 거 보느냐면 나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다는 거야? 선지자냐? 옳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주어집니다.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 인간은 어디서 멈출까를 발견합니다. 인간의 멈출 자리는 바로 물입니다. 이리와 나랑 같이 물속에 들어가자. 같이 합류, 결합, 이걸 세례라고 해요. 물 속에 나랑 같이 들어가서 죽자. 자, 죽었다. 흡퍼 하고 끄집어 내겠죠. 이제는 죽었는데 너는 살았지만 너는 이미 물속에 수장되었음을 유지한 채 살아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하찮은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너의 물 줬지 이게 다가 아니야. 인간들에게 겪어야 될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세례예요. 영원한 지옥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나는 너희들이 그냥 어퍼하고 끝날 문제지. 영원성. 사탄과 결탁된 중앙을 겪자 선악과에 대해서 어떤 언급을 한다는 자체는 이미 사탄이 영원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 영원성에 대해서 영원하지도 않은 인간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겨서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히 악마와 더불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 속에 살도록 만든 그 조치를 악마가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마로 하여금 선악과 있는데 찾아와서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을 완전히 정령 죽으리라에 영원히 죽도록 그렇게 내뱉기 치는가? 구약 자체가 언약의 다가 아니에요. 구약 자체는 거기에 인간이 가담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인간 빼고 아버지와 아들만 맺어진 언약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위하여 모형으로, 인간은 모형이라 해서 로마서 5장 14절, 인간은 모형으로서 하나의 인형으로서 하나의 다루는 마네킹으로서 로봇으로서 주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잠깐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뭐 쉽게 하면 이렇습니다. 원두가 있어야 커피를 뽑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갔던 그 원두에 해당되는 예수님을 하여금 그 다음에 물과 불은 인간의 운명이에요. 이건 변치 않는 운명입니다. 끝났어요. 모든 인간은 끝났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유일하게 단독자로 성령을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물 세례 받는 그 현장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성령 세례 받은 데서 세례 요한은 거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훌륭한 세례 요한 성령 안 받았습니다. 성령 안 받았어요. 그냥 목격했죠. 목격했다고요. 세례 요한도 구약의 발을 걸치고 있으니까, 모형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물세례, 불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인간에게 해당되는 영원한 확정된 운명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간에게는 인간이 요청할 수 없는데, 메시아가 인간의 요청을 들어줘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인간의 그 메시아가 고유의 꽃봉오리를 터뜨리듯이 그 예수님 갖고 있는 언약 자체가 갖고 있는 부채를 이렇게 펴면 쫙 펴이잖아요. 언약이라는 내용이 폼에 품고 있는 내용을 펼치다 보니까 거기에 펼쳐진 내용에 뭐가 생겼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루었던 언약의 피에 효력과 효과를 받을 자가 다수가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 세례라는 것은 연합, 합류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례. 이렇게 성령 세례에서 예수님은 단독자고 그 외에는 없는 데서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데서 살리는 작업을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 못합니다. 어떤 목사도 못해요. 지난 금요일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해서 동생이 이거는 목사 설교에 빠져가지고 아주 형으로서 걱정된다는 식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는 한 편 들어봤다는 거예요. 쭉쭉 한 편 들어보면서 어떤 분이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죄를 알게 해서 감사합니다. 기도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가식적이라서 제가 마음이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가 남이 기도하는데 지가 왜 중간에 끼어들어요. 안 하면 안 돼. 근데 거기서 전화하다가 화가 나서 전화를 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은 그 목사님은 목자 아닙니까? 목자라면 목사님 좋아하는 내 동생에 대해서 그 운명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나중에 제대로 복음 안 전하면, 제대로 설교 안 하면 나중에 주님 보시기에 목사님 불러가지고 나 이제 책망할 건데 당신 책임질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함을 질렀어요. 내가 평생 한 게 죄밖에 없는데, 죄밖에 없는 애에게 무슨 책임을 묻냐 말이죠. 예? 죄밖에 지은 게 없는데 무슨 책임을 물어요. 예? 사람을 구원하고 안 구원은 목사 책임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에 속한 거예요. 주님에 속한 거. 목사는 말씀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서울에 어떤 목사는 이야기 하다가 그 이야기 듣고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목사가 자기 아들에게 거기에 부목사가 있는데 이제 개척하러 나오니까 40억 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의 임무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 봉사할 뿐이지 교회를 만드는 게 목사의 임무가 아니에요. 목사 입에서 새로운 말씀이 안 나오면 목사를 그만둬야 되거나, 그럼 자기 아들이 목사 같으면 그 아들 나한테 주께서 주신 말씀이 나오면 그냥 목사도 말씀만 원해야지, 교회를 원하면 그건 목사가 아닙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터져 나오는 말씀을 전할 뿐이고, 이제 별 새로운 것 없으면 그만두면 되고,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단독 행위예요. 그나 목사가 뭘 한다고, 뭘 책임져요. 교회 할래, 말씀 들을래, 말씀을 들어야 돼요.
40억 같은 소리가 있는데, 그거는 그 교회 좋아하는 사람이 죽어. 쟤는 말씀 전하면, 말씀만 전하면 돼요, 그냥. 그 빈틈터리로. 아들이 문제라. 예. 성령 세례는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펼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펼치게 돼요. 펼치게 되면 여기서 구조가 생겼는데, 그 구조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올 때의 구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올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니까 그냥 네가 대충 일하고는 안 돼. 내 군져 줄게. 이런 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저주받은 세계에 왔을 때 예수님의 힘으로 이 저주를, 이 악마의 저주를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아버지가 주는 성령이 아니면 죽은 예수님이 안 살아나요, 이게. 그 정도로 이 세상이 저주와 악마의 힘이 그 정도로 셉니다. 교회 뭐 한 몇십년 다닌다고 구원받고 이런 거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함께 십자가 질 때,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저주를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를 저주로 버렸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를 버렸어요. 버린다는 말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수모를 당해야 돼요. 사람은 일절 구원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아담에 속한 어떤 유인도 구원되면 안 돼요. 그건 주께서는 예수님을 하여금 그 저주에서 살려냄으로써 기존의 아담 말고 새로운 아담으로 이미 계약서 안에 내용이 들어있어요. 이제부터는 새로운 아담이다. 새로운 아담이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를 시작함으로써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거나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했는데 일단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논의는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가지고 장난치는 거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예. 성경으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었느냐 부활했냐 그 문제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해요. 왜? 옛날 사람이니까. 이순신 장군 죽었다. 그 부인한 사람 누가 다 인정해요. 세종대왕 착한 부인이지만 죽었는 걸 다 인정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신자가 뭐냐?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동의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은 동의 못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게 되면 뭐를 동의해야 되느냐 하면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을 동의해야 돼요. 네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나중에 사람이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 하면 예수 죽은 것을 내 인정하는데 부활한 것은 내 때려 죽어도 동의 못 하겠다. 예. 나보다 전에 사는 사람 다 죽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다. 끝! 이게 1단계입니다. 불신자 1단계. 이제 불신자 그럼 1단계가 끝인데 왜 2단계 필요하냐? 2단계 필요하면 이게 주님께서 언약의 피에라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언약의 피의 내용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라는 것을 주께서 계속해서 유지시켜 줍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살면서 예수님은 죽었다.
그걸 다 동의하는 세상에 죽음에서 했다는 부활했다는 내용뿐만 아니고, 부활했다는 사실뿐만 아니고, 부활해서 뭘 할 거냐까지 이제 계속해서 성경이 두껍게 이렇게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 신구약 성경을 하려면 전체를 1단계, 4단계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경 전체 두꺼운 내용 때문에 2단계, 3단계, 4단계를 제가 언급해 드린 겁니다. 2단계가 뭐냐? 부활을 했는데 이 세상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다. 이게 2단계입니다. 부활은 했는데 이 부활을 하셔가지고 안 놓으시고 지금도 세상을 운영하고 해와 달과 별과 그 교통사고부터 해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전쟁부터 해서 모든 일을 부활하신 주님이 관여해서 개입해서 일어났다. 그거 맞냐? 아니면 부활은 했지만 아무 일은 인간들이 하지 주님은 일을 못한다. 그런 상태에 있으려면 그 2단계에서 자빠지고 엎어지고 난리도 아니죠. 예. 내 인생, 이 세상은 주님이 관여 안 하고, 주님은 그냥 부활했다 그 뿐이지, 이 세상은 이런, 지난 산에 식목이나 나무 심은 것은 우리가 심었지, 주님이 개입하지 못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 선거는 인간이 투표했지,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면 어떤 그런 대통령이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예? 그거는 역시 불신자. 역시 불신자예요. 교회 나오는데 불신자예요. 3단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서 자빠졌는지. 3단계. 부활을 하셔가지고 만사 형통 생사하고 전부 다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 했는데 나한테는 찾아온 적이 없다는 거. 이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했는데 나한테는 본 적이 없다는 거야. 몇 년 전에 운전면허 시험 칠 때 이거 내가 용들어서 면허증 땄지 주님이 개입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취직 면접 볼 때 내가 미리 사전 준비해서 취직했지 주님이 개입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군대 좋은 데 빠지는 거 주님 개입한 적 없고 내가 이게 잘 찍어서 그렇다는 거 이런 거 요거 3단계 3단계 자빠지면 안 되는데 예. 역시 불신자입니다. 역시 그러면 뭐 3단계로 끝내자 안 끝납니다. 4단계였습니다. 예. 내한테 찾아왔는데 뭘로 찾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내한테 찾아올 때 네 지옥 가야 돼. 너는 뭘 해도 죄인이야. 이걸로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네가 교회 생활 바르게 하고 목사 말씀 잘 되고 헌금 잘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 잘하면 하나하나 상이 많다.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찾아왔는지 아니면 네가 뭘 하든지 교회에서 뭘 봉사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네에서 나온 것은 지옥 갈 이유밖에 안 나왔다는 나온 식으로 십자가 앞장서서 찾아왔는지 네가 한번 보라요. 이거 4단계입니다. 이 4단계 못 넘어서고 자빠지면 불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일체 구원에 대해서 인간의 행함이 개입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봉사했니 헌금했니 뭐 했니 목고지 했니 뭐 이런 거 일체 개입되면 안 되니 애 잘 키웠니 이런 거 이거 4단계입니다. 또 나 안 될란다 한 사람 혹시 있을까? 1단 다시 보니 1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은 죽은 건 맞는데 부활한 적 없다는 거. 1단계 자빠진 사람. 2단계는 부활한 건 맞는데 이 세상은 인간들의 노력과 열심과 지혜에 의해서 이런 문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살아있다면 내가 보이스피싱 걸리도록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전세 사기 당하지 않았다. 이건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태원에 가가지고 까불다가 하다가 내 아이가 사람에 찡겨 죽은 것도 전부 다 이거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세월로 빠진 것도 주님이 없어서 한 것이 난 그때부터 예수 안 믿는다 이런 식으로 2단계 자빠지는 거예요. 3단계는 뭔데? 그렇게 세상을 하지만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적으로 성령으로 나에게 찾아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3단계는 찾아와서 발랄랄 방언을 하는데, 방언을 했는데, 너는 방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네가 믿음, 소망, 사랑을 하든 간에, 그것마저 죄라는 것을, 이 지옥 갈 인간이라 하는 것을, 너는 일체 계약에 관여한 적 없다는 사실을 알려준 식으로 찾아왔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자빠지면 안 되는데. 요걸 방금 1단계, 2단계짜리 했지만 요걸 한꺼번에 한 문장으로 설명한 게 성경에 나옵니다. 그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 나왔지요. 예정 나왔지요. 예수 그리스도 아이라는 단어 나왔지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단독 행위입니다. 자기 아들들을 되게 하기 위해서 6절에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 다음 나온 단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찾아와서 거저 주신 거예요. 근데 마귀는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행해야 구원받는다. 기도해야 구원받고, 방언해야 구원받고, 뭘 행해야 구원받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저라는 바탕 자체를 인간의 행함으로 그걸 가지고 남도 낙설을 하고 있어. 마귀가 낙설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주님의 행적이 문의를 장식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내 행위를 섞어 넣어요. 섞어 넣으니까 기도했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뭐 헌금했는데 11조 했는데 왜 사업 망했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 다음에 나온 단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얻었다. 구속 피로. 이 말은 뭐냐면 네 속에 피만 활성화되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말씀이. 네 속에 거저 주시는 피, 언약 피, 네가 개입되지 않은 피, 아버지와 아들만 개입돼서 다 이루어버린 그 피에 네가 합류했느냐? 마치 세례 안에 물속에 풍덩 잠긴 것처럼 네가 피 속에 풍덩 잠겼느냐를 묻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형성된 그 구조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는데 그 피조를 만드는 피조물이 구조예요. 구조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중합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서로 대조가 되는, 서로 대립이 되고 대조가 되는 두 성질을 두 개의 방으로 만들어낸 구조.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께 형성된 그 구조가 예수님 그 언약의 효과로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대로 우리 구조로 들어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하심을 입었습니다. 이 긍휼은 로마서 그 9장에 나와요. 그런 적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긍휼에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미암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 사랑, 은혜 같은 말입니다. 긍휼을 받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긍휼을 받았으면 우리의 몸은 이제 긍휼로 꽉 차 있어야 되잖아요. 있는데 주님께서 언약의 피를 작동을 하려면 예수님의 언약의 피 완성에 참여했던 예수님의 구조와 동일한 구조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이 작동하면 옆에 다른 방이 있어야 돼. 그 다른 방이 뭐냐면 우리가 옛사람 행위의 방이 또 마련되어 있어야 돼요. 행위의 방이 있고 그 다음에 긍휼의 방이 생기는데 이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생기는 구조고
이게 마귀에 속한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한테는 이거는 이런 대립적인 요소가 없어요. 방이 두 방이 챔버가 방이 두 개의 방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한쪽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악마의 영원성을 알고 있는 인간, 이 세상은 영원성으로 모든 게 정리정돈되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그 악마가 우리에게 하여금 선악적인 이 행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치고들어요. 선악적인 행함을. 네 인생 잘 살아서 못 살아서, 네 실수했어 안 했어, 네 잘못했잖아, 말씀에 대해서 네가 잘못했잖아, 이런 식으로 잘못했으니까 네 벌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차고드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뭘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고 몰입하고 거기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은혜의 챔버가 뭐로 바뀌느냐 하면은 행함의 방으로 바뀌어요. 바뀌면 이게 그러면 우리는 절망이에요.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방의 구조가 두 개 돼가지고 행함 방으로 들어가면 어느 방으로 전환이 가능하냐 하면 긍휼, 또 다른 방이 생겨가지고 다른 방에는 긍휼, 거저주심으로 가득 차있는 방의 시선과 그러한 관점으로 이주하게 내부에서 옮기는 게 가능한 구조를 우리 성도란 이름으로 만들어 놨어요. 불만청이 감사청으로 내부 이전이 가능한 구조. 이게 언약 완성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서 70이고 80이고 90살 동안에 이거는 죽을 때까지, 요양폭에서 눈 감을 때까지 이거는 이 투쟁은, 이 내부 투쟁은 멈출 기세가 안 보이면 기색이 안 보여요. 나 그래 은혜 받았어 복음 알아. 그런데 우리 몸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은 그렇지만 하나님, 또 그렇지만, 또는 젊은 말 아이들 그렇지만 그렇지만 제가 왜 이래 불행합니까? 제가 왜 이래 불행합니까? 긍휼청에서 묻지요. 행합청에다가 도대체 네가 원한 게 뭐냐? 저 행복하고 싶습니다. 긍휼청에서 묻습니다. 행복하지 마. 너는 말씀을 원해야 돼. 말씀을 원해야 되는데 행복을 원하고 있어요. 행복을 원하는 이유는 본인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또 물어요. 네가 생각하는 불행은 어떤 경우를 불행이라고 말하지?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불행이 뭔 줄 모르면서 불행할까봐 두려워하는 거, 그거는 사탄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지금 공격받고 있는 그러한 몸인데, 이 몸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손수 체험했던 몸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인간의 죄악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도 가능하다고 히브리서 2장에 나옵니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이게 두 개의 구조청의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이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 감당하게 하신다 했어요. 인간이 옛사람이죠. 옛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보통 아담에서 태어난 인간이 마귀의 시험을 감당할 수가 없어. 인간은 어떤 사태가 나게 되면 이건 선행으로 하나님께 충성과 봉사로 말씀에 충실함으로써 이 난관을, 이 불행을 이겨보려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마귀의 늪에 빠진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이거에 마귀의 늪에 빠지다는 것은 인간의 자기가 모든 행함을 총동원해서 남들 앞에 신앙이 있는 척
티를 내는 그런 요령을 부리는 게 요령을. 신앙을 내 힘으로 견지하고 유지하려는 시도. 마귀는 신났지요. 아, 이건 이 믿음 좋구나. 야, 그런 시를 읽는 거 보면 믿음 좋구나. 이런 식으로 막 놀려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은 이거는 감당을 이길 그 다른 방의 이전은 네가 할 몫이 아니고 초과적으로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가지고 피팅 서비스라 해요. 피팅 서비스. 맞춤 서비스. 성경 표현대로 하면 함령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스가 된다. 이거는 끝나봐야 알아요. 끝나봐야. 주님 이러다가 나 신앙 진짜 자빠집니다. 하나님 나 진짜 좀 도와줘야 돼. 안 도와주면 나 진짜 바이바이 할 거야. 예, 굿 바이바이. 예. 춤을 추지 않겠습니다. 예, 이래 나올 때 그 절망. 아,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 절망. 주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야, 참 니도 참 어지간하다. 끝까지 너를 포기 못하네. 니는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약 밖에 있으면서도 야, 대단하게 너는 너 출발점을 네 차선부터 아직도 네 차선부터 출발하네. 그렇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이든 이 피팅하는 거예요. 옷 피팅하듯이 딱 맞도록 하는데 그 맞도록 하는 게 뭐냐? 네 속에 방이 하나만 있는 게 두 개가 있어. 거저 주시는 방에서 나오게 되면 모든 것을 감사하고 고맙고 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무 뒤돌아보면 고망밖에 없어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상견례에 가서 어떤 사돈들하고 이야기할 때 그 사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칩시다. 아이고, 우리 사돈 내 자식 보니까 사돈집에는 마귀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마귀의 피가 자식 교육시켜 보면 마귀의 피가 흐르고 있군요. 상의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그렇죠. 하하하 웃으면 돼요. 웃으면 둘 다 성도예요. 웃으면 둘 다 성도예요. 야, 이런 사돈 처음 봤습니다 하고 껴안고 이게 고마워해야 돼요. 이 맞는 말이거든요. 인간은 태어나서 마귀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끝까지 자기 행복 위주예요. 자기 얼마나 잘났는지 자기 계산 챙기고 선악적인 챙기고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 난간을 극복해 보려고 애쓰고 그런 점에서 인간은 그냥 1000명이 있다면 그 1000명 전부 다 그냥 두려워하는 촛불 같아요. 마구 흔들려요. 두려움에 조금만 일로 잘 돼도 무슨 일 터질까봐 두려워해요. 두려워가 흔들리는 촛불 같아요. 어떤 아나운서가 숙제를 하다가 잠을 KBS 아나운서 숙제하다가 잠을 자가지고 늦잠 잤어요. 제가 보니까 아침 누수 할 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누수를 하는데 위에는 뭐 급하게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이제 누수를 하는데 아래쪽에는 뭐냐 하면 잠옷 바닥으로 나왔어요. 인간은 뭐냐 하면 인간은 아래쪽에 하반신이 소멸돼요. 죽습니다. 사라져요. 그분이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죽음을 중심으로 설교하는데 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래 나와요. 그게 왜 허무합니까? 감사가 돼야죠. 얼마나 지독하게 마귀적이면 그게 허무로 느껴집니까? 고마움 느껴지지 않고. 예? 아직도 자기 자신한테 밀어있는 거예요. 방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행함으로 어떻게 천국에 갈 것인가? 어떻게 영원한 행복을 내 힘으로 따낼 것인가? 그게 기존 교회가 그런 동네예요. 뭘 잘했다고 천국을 가요? 뭘 잘했다고? 예? 병 나은 것에, 여러분, 병 나은 것에 감사하죠. 여러분, 제대로 합시다. 병 나은 것에 감사하면 병 들게 한 것도 감사하세요. 예. 열심히 사는 것이 하루하루 고맙거든. 예. 오늘 죽더라도 감사하세요. 그래야 앞뒤가 맞아요. 너무 이기주의로 놀지 마시고. 아구가 맞잖아, 아구가. 예? 모든 일은 주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알아서 자기 언약의 피를 증거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하나밖에 그 일을 한 번 예수님만 했어요. 예수님만 했는데 성경에는 허다한 숫자가 늘어납니다. 이 히브리서 그 12장에 보면 나와요. 12장 1장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 있잖아요. 저 허다한데 그 허다한 누구냐 하면 정인들이에요. 정인들. 언약의 피의 정인들이라고요. 구조가 왜 예수님의 구조, 하늘과 땅의 구조가 내부화로 들어가서 확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에 행함의 구조도 있지만 긍휼의 방도 딸려 있어요. 행함의 방도 있고. 복음 들었다고 좋아하고 하다 문제가 나가죠. 세상에 나가보세요. 또 왕짜증 나요. 예, 진짜 못 살겠다고. 방이 2개가 있어가지고. 이게 긍휼로 감사하려면 거쳐야 돼요. 나의 행함이 얼마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동네라는 사실을 절감해야 거둬주시는 구원이 피가 얼마나 고마운지. 이 지옥 가도 천벌을 가야 된 나를 이 천국이 웬 말이냐. 예수님 언약의 자기 정계 덕분입니다는 고백이 나와야 된다고. 이게 진짜 주님은요 우리를 살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 주님께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보냈고 그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게 사랑으로 변했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나올 수 없는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로서 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은 그냥 바라보는 것도 사랑, 기다리는 것도 사랑, 그리움에 가슴이 저린 것도 사랑. 내겐 사랑입니다. 계절 오듯이 그래, 매일 숨쉬듯 그래, 이유 없이 시작한 이 마음은 그래 사랑입니다. 이거 가락이 나왔는데, 나를 살게 하는 사랑, 아무 이유 없는 사랑. 거기 있어요. 멀어지지 마요. 아파도 내가 아플게요. 잔디 금잔디가 불렀던 나를 살게 한 사랑이네. 에브리바디 아닙니다. 노바디.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아무도 갈 수 없는 달라고 해서 다른 박질을 한다고 원한다고 주어지지 않는 긍휼의 방 따로 마련되어 있기에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을 인간이기 때문에 감당 못할 시험을 감당케 함으로써 너는 이제 인간이 아니야. 너는 이제 인간이 아니야.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나와 함께 있어. 세례받았어. 성령으로 세례받았어. 새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허다한 정의들 속에 또 이 2026년도에 정의를 얻고 사용하기 위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교회 나오지 마시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세요. 예, 교회 나오는 식으로 교회 안 나오지 말고.
나와 줬잖아 하지 말고 말씀으로 늘 밥은 먹지만 안 먹어도 되는데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는데 이 말씀도 우리가 행할 수 없고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행복만 원하고 있는 철딱선이 없는 우리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그게 바로 죄라고 이야기할 때 나는 죄인을 불러와서 의인되게 하시는 주님의 작업을 우리 안에서 계속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송가 211장 합시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흐르니 죄 많은 형제여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첫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금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니.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은 나의 일이 아니었고 주의 일인 것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을지어다.